개인 특강 3주간 세 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88번입니다. 88번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알고 글자라는 주제로 전문식 요셉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참여 예수님,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박수가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들고 오셨습니까? 괜한 걸 물었지요. 다행히 다 들고 오셨을 텐데 무릎이 아파서 제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어야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신약기도 성모성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참 예수님, 저는 뭐 뒤에 띄우고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쓸 것도 없습니다. 뭐 머릿속에 넣으면 되지, 그죠? 저하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함께 성경 이야기 있었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약 성경지에 쭉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요. 쭉 했었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제 욕심이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성경을 오늘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작년에 한번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성경 할 때마다 특강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몇 권이라 했죠? 괜찮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라 했습니까?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권? 한 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한 권 아니고 한 권. 뭐죠? 맞죠? 한 권이죠. 왜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까? 뭐 구약 73권, 신약 46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한 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알고 보자. 그래서 작년에 아마 기억날 텐데요. 제가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보자 했지요? 숲을 보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나무만 보면 우회되지요. 숲 전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처음에 한 권이다 전체를 봐야지. 이게 안 보면 어떻게 된다 했지 여러분? 그게 그거잖아요. 사이비아입니까? 그죠? 그죠? 사이비 주된 뭐죠? 성경 한 구절 갖고 저대로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숲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한 권이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 했지요? 물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죠? 제 목소리만 돌아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드러냈는가? 첫 번째가 뭐지요? 성전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두 번째가 뭐지요? 이건 예미샤 교회입니다. 첫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전과 성경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가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을 안 보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기복적인 게 아니라 뭐지요? 한결같다 했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누구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지요? 그게 누굽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예수님이. 제가 지금 예비자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음료수 하나 묻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신앙인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성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사가 뭐죠? 여기서 뭐 성체성사 고해소색하면 이거는 예비자고요. 우리는 경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수가 신앙인으로서 성사가 뭡니까? 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성사라는 게 우리가 뭐 칠성사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단계는 그거는 세례받는 사람의 단계고 우리 신앙인의 성사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와야죠. 그게 뭐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사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죠?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맛보고 듣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한 것,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렇게라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뭐죠? 성사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을 통해서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기름 만지는 일을 했습니다. 금형이라고 하십니까? 쇠 깎고 기름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일하고 퇴근하고 오시면 제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무슨 냄새가 나지요? 기름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저는 기름 냄새 되게 좋아합니다. 취향이 독특해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차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잖아요, 그죠? 주유소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기름 냄새가 나죠. 그럼 누가 생각나죠? 우리 아빠 생각나죠. 다시 말해서 기름이 뭐죠? 제가 아빠를 떠오르게 하는 성사노입니다. 그럼 성사가 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성체성사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성사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을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느님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요. 실수로 들어보셨나요? 무슨 성사? 원성사.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지요? 아무튼 그런 말을 씁니다. 성사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성사를 해서 원성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니까 땅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누가 내려오셨지요? 성령 하느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하고 그날이 뭐죠 여러분? 무슨 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비자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사를 몇 개 만들었지요? 7개. 그게 뭐죠? 여러분이 말하는 칠성상입니다. 왜 성체 성사지요? 왜 성체 성사라고 그러지요? 성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맛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성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고해 성사를 왜 우리가 고해 성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사제를 통해서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요? 너희 죄를 용서한다 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뭐라 하지요? 고해 성사라고 하십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주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게 되려면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4권 복음서지요. 제가 이거 말하려고 잠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중에서 오늘 하나 뭐 한다고요? 마르코. 왜 마르코 하겠습니까? 제일 짧아서. 마르코는 몇 장까지 있지요?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뭐지요?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복음 마르코 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이 와닿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나누기 하신다 성경 읽는다 하면 무슨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3번을 읽니마니 뭐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뭐 반복하니마니. 그러나 방법은 달라도 맨 끝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그걸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말씀은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기 끝까지 좋은데 내가 살지 않고 그냥 내용 참 좋았네 이러면 복음이 아니고 신화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르코 복음 읽으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예수님 참 멋있다. 이렇게 마르코가 썼네. 이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해하십니까? 신부되고 나서요 신자들한테 가끔씩 이런 말씀 듣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오늘 미사 때 강론 참 좋았습니다. 갑니다. 신부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좋지요. 칭찬해 주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강론이 좋고 안 좋고는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쯤 되면 압니다. 강론이 진짜 좋은 강론은요 그 사람의 귀를 간지르는 강론이 아닙니다. 듣고 나서 바로 좋은 강론은 귀 간진 겁니다. 진짜 좋은 강론은 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정말 좋은 강론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론이라 해도 그 사람 귀만 간지러운 거죠. 내가 몰랐던 지식을 듣게 됐다. 재밌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거는 좋은 강론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듣다가 우리 신자분들 사는 모습 보는데 옛날과 똑같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괴감에 빠지지요. 내가 지금까지 핏대세야서 했던 거 준비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께서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 말씀도 죽은 복음이 되고 사제의 강론도 죽은 강론이 됩니다. 아시죠? 성당 문 열고 나가면 뭐 합니까? 주차하다 싸우지요? 왜 웃으시죠?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방금 성체 모시고 강론 들었던 사람이 그겁니다. 이거는 뭐죠?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 여러분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오늘은 마르코 복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의 주제는 뭘까? 여러분 마르코 복음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들고 오셨다니 제가 알려 드릴 텐데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이거는 메모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 장 몇 절 요거 좀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마르코복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1장 뭐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얼마 전에 그 복음 말씀이었죠? 1장 1절 다시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마르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구절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요 누가 지었습니까?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마르코 복음서 누가 지었죠? 마르코가 지었죠. 마르코가 지었고 알겠지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 생각한 것이요. 주제는 뭘로 잡을까 하다가 그분께서 주제로 잡으신 게 예수라는 나자렛 사람 예수는 누군데? 이게 이 마르코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는 누군데?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방금 뭐였지요? 방금 1장 1절 들으셨지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가 누구라고요?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니까 뒤에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을 당신이 쓰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나자렛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렇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신원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풀어져 나갑니다. 마르코 복음 보시면요. 아까 했던 복음의 시작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세례자들한테 뭘 받지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고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들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울리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그 누가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 했죠 방금? 아들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오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만 살펴볼 겁니다.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세례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거지요.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느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마귀가 쫓아낼 때 예수님과 뭐라 하죠? 전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요? 너 조용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정은 안 하시고 뭐라 하지요? 너 조용해. 쉽게 말해서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죠? 왜 침묵하라겠습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당신의 신원을 드러낼 때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 좀 이따 보면 마르코 끝자락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옵니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귀들한테도 침묵하라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사가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데 마귀를 통해서도 고백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지요. 침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르코 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했습니까? 16장인데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 한번 적어가시면 좋겠어요. 마르코 복음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아까 했던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를 전반부라고 합니다. 후반부는
8장, 빠른가요?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를 전반부라고요. 후반부는 8장 31절에서 16장 끝까지를 후반부라고 말합니다. 사이 뭐가 동트지요? 그게 8장 27절에서 30절인데 요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요, 했지만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냥 보시다 보면,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행위,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두루두루 나오다가 8장 27절이 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복음 들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지요. 얘들아, 사람의 아들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노?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지요?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누가 나서지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죠? 스승님은 그리스도, 마르코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8장 27절에 30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앞서 다른 게 뭐가 있지요?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말도 아니고 처음으로 인간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나옵니다. 베드로, 뭐였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뭐가 책에서 보시면 좋은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어떤 사람이죠?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대표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유다인의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우리 모든 민족의 하느님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했었던 거 혹시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은 모든 민족의 하느님, 그렇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느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유다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를 두고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참 베드로 사도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거다. 여러분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컨닝해가 그리스도이신지는 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지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느끼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죠. 이제 아기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연하게 성탄이라서 기쁘다고 기다리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이신가요? 저는요, 제 사제 소품 선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동영상 올렸던데 참 난감해졌는데, 저는 그 시편입니다. 118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개신교랑 우리 가톨릭 같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 다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게 제 사제 소품 성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긴 거 했어요? 묻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소품 받기 전에 한티라는 곳 아시죠?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피정을 합니다. 대품 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시편을 좋아해서 시편을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18편 1편이 딱 들어왔어요. 1절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저한테 좋으신 분이랍니다. 영원 다하시려라 뭐죠?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석공 선고를 그걸로 했어요. 뭐 도청하게요. 저는 뭐 예수님 누구십니까? 저를 뭐 나중에 구원해줄 구세주요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께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하지 뭐라고요? 좋으신 분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께서도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르코 복음서의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반부의 시작은 하느님께서 당신 예수를 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었죠, 세례받을 때. 후반부도 똑같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8장 다음이 뭐죠? 9장이겠죠? 9장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아시죠? 타볼산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려오지요? 이는 또 내 마음에 든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요. 후반부의 시작도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장부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1장부터 쭉 이어오다가 8장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순환 예고와 이제 부활에 대한 예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다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서가 설명해 놓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여러분 총 몇 번 예고가 나오죠? 아시죠? 몇 번 예고하죠?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날에 부활해야 한다 라는 말을 3번이나 예고하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예고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예고를 해도 제자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일 없습니다 했다가 욕먹지요. 뭐라고 먹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이제부터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죽음, 부활을 예고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는 뭐 하냐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죠. 순환 예고가 이제 앞으로 3번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순환 예고로 이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몰라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무슨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왜 못 받아들였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죠? 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왕이어야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지요? 계속 사람 타령하지요. 오늘 아까 미사 때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컸던 인물도 잠시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랬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습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왜 성당에 나오고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가?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기대한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요, 오메가메 신자들 이야기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혼내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했었지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요, 봉사를 얼마큼 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요, 예수님께 안 들어주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요, 신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젊은 애들 홍대 성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 축복, 아시죠? 집 축복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왔던 남자의 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그냥 자매님 하면 되죠, 저는요. 그죠? 자매님 같이 왔습니다. 와서 제가 있으니까 신부님 그 성수 좀 꼼꼼히 뿌려달라고. 그래서 어디다 많이 뿌려줄까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침대에 많이 뿌려달라고. 그래서 와요 하니까 아들 낳아야 돼. 그래가 성수를 바가지 부었습니다. 붓다 못해가 항아리 들고 가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수 축복이 좋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낳았겠습니까? 물론 아들 낳았겠죠.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들 낳으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제가 기가 낮춰서 제가 뭐 우리 성당 신자가 아니라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뭐지요? 지금 성당 외단이죠.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오는 거죠? 아들 낳는 분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시험 칩니다. 얼마 전에 또 수능이었죠. 가까이도 가고 뭐 안 가겠지만 이제 하도 말 많이 해서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당 안 다니는 애들은 다 못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 애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애들이 시험 쳐서 좀 혹시나 못 쳤더라도 빨리 좀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 들으겠습니까? 이런 기도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없으면 내 기도 지향부터가 희한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가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거래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 해서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가 묻는 너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의 미신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혹시나 그 마르코 복음 보시다가 이제 후반부 하다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뭐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시작점이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는 11장입니다. 근데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10장 끝머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지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를 뭐라노? 하니까 야들 둘이 뭐라 하지요? 그 두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당신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막 내놓을 줄 알았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하면서 멋있게 말하는 거죠, 지금? 로비 넣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죠? 12사도 중에 그 대단한 2명 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바로 이어서 복음에 바르톨로메오라고 우리 혹시 아십니까? 바르톨로메오. 그래서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막 호되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두 사도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뭐라 했지요? 출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눈먼 소경은 뭐라 했지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잠깐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왜 된다고요? 출세해달라고 합니다. 야고보랑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눈먼 소경, 그분께서 주님이시라고 알던 그 소경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 이 아픈 마음 당신께서 알아주셔가지고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지요? 눈 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속에 눈을 뜨고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났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50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출세하게 달라 하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서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예루살렘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하지요? 환호하고 난리 났지요. 어떤 사람은 뭐 한답니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겉옷이 뭐라 했지요? 그 사람의 생명과 같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너무 추워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더라도 그 사람이 겉옷을 뺐더라도 밤에는 돌려줘라 했습니다. 안 돌려주면 그 사람 얼어 죽거든. 근데 그 겉옷을 당신 예수님 가는 길 깔았다는 말은 뭐죠?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3일 후에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죠. 왜? 똑같지요? 내가 알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삶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또 어떨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이것이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우리 애 좀 달라고. 엘리사벳도 스가랴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선물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애를 놓고 보니까 사는데 힘들어요. 애가 있으니 성당을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를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일도 바쁘고 가사도 깁니다. 성당에 못 나오게 됩니다. 애가 축복입니까? 선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오해되죠?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마귀 매일제을 뜻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놓다, 갈라서게 하다. 이게 그냥 마귀 악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갈라놓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마귀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청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총의 선물과 마귀의 소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 못하면 우리도 나중에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물이라고 받았던 것, 내가 어떻게 간수하고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어떻게 되지요? 잡히십니다. 그죠? 잡히시는데 예수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되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를 다 오게 되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사제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사제가 이제 묻습니다. 14장 61절인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사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정체에 나올 때마다 조용해, 침묵해야 지금 때가 아니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엽니다. 그렇다. 처음으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 하느님이지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요 라고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십니다. 이제 뭐가 됐다는 말이지요? 때가 됐다는 말.
언제 때가 됐죠? 잡히시고 십자가가 눈앞에 있을 때 그때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와 때와 예수님의 때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게 만들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은 뭐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들이 흔히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부활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상 죽음을 납두고 드디어 당신께서 나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8장 27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지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지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백인대장 들어보셨습니까? 백인대장이 옆구리를 훅 쑤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15장 39절에 백인대장이라는 말은 유다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백인대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뭐가 나왔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인의 하느님이 아니고 유다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 모든 민족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자, 정리하면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처음에 책을 쓸 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답은 두 개였습니다. 1장 1절에서 봤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라고 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제서야 뭐가 나오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드러나신 게 바로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요, 어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용을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라, 왜 침묵해라, 베드로 사도한테도 고백하고 나서 딴 데 가서 이 말하지 마라, 거룩한 변호하고 나서도 하지 말하지 마라, 이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코 복음사가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의 정체성도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바로 마르코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뽑지요? 12를 뽑으십니다. 12를 뽑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할까?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 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사명이 뭔데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해서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보다 보면 참 저한테는 되게 와닿고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먼저 짠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한테 알려라 합니다. 일러라 하시 뭐라고 하지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가 있겠다 하지요? 갈릴레아에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제자들하고 만나죠. 저는 이 갈릴레아 그 말이 진짜 예수님 말씀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죠. 여러분 갈릴레아가 어디지요?
어디시요? 그 지역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데 부활하고 나서 어디가 있겠다 하지요? 그 떠났던 불렀던 그 갈릴레아로 먼저 가 있겠다 합니다. 다시 뭐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던 거 나는 묻지 않겠다. 다시 제자가 되었다면 앞으로 나와 함께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면서 살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첫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아 그 처음을 다시 함께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이었습니다. 흔히들 저도 이야기 드렸지만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초심, 첫 번째 마음, 우리 흔히 말하는 풀이죠. 풀의 마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풀은 밟히고 다시 일어나는 게 풀입니다. 그죠? 초심도 마찬가지죠. 내가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는 길에 3번 넘어지셨습니까? 하지요. 왜 넘어지셨는가? 3번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번 일어나신 거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만 세상 안에서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는 건 괜찮죠. 괜찮은 것도 아니죠. 안 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중요한 건 뭐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3번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당신의 으뜸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우리가 특히 신부들이 자색 입는 게 기다림이기도 하고 보속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죠? 한데 내가 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죄의 유혹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께서 내가 혹시나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핵심은 나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생각해 두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레브란트의 탕자의 비유가 제 선고 상본이었습니다. 상본 여러분한테 안 들으셨지요? 보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빠가 뭐하고 있죠? 둘째 아들 이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그죠? 껴안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무릎 꿇고 머리 꿇고 막 그렇지요. 제 상본을 보면 그 밑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적어놨냐 하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 아까 성부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또한 예수님은 제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제가 사실 성부 받기 전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망나니처럼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문이 왔는데 사실 성부 10월 29일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번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좀 땡겨졌는데 여러분 부재와 신학생의 차이는 아시나요? 부재와 신학생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거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뭐죠? 평신도와 성직자가 돼요. 그래서 부재가 되면 이제 빠꾸가 안 됩니다. 엄청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재품 앞둘 때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부재품 납두가 이제 시험이랑 면담 다 통과하고 한 2주 남았었습니다. 저랑 제 동기 신부당이 됐죠. 그래서 담임 신부님방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말했지요. 부재품 못 받겠습니다.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부님이 통과 안 했는데 와 카노? 지금 와서 와 카노? 우리 신자들은 신학생이나 학사님들이 이렇게 도중에 나가면 뭐라 하지요? 여자 때문에 나왔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성직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사제로서 평생 산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무게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재품 놔두고.
그래서 담임 신부님한테 혼나기보다는 담임 신부님이 숙제를 줬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1층에 조그만한 경당이 있습니다. 항상 성체가 있고 성체 조회할 수 있는데 숙제가 매일 성체 조회 3시간 이상씩 해라. 이게 숙제였습니다. 예? 해가지고 밤만 되면 9시부터 12시간에 앉아서 동기 신부랑 둘이 있어요. 둘 다 나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별 일이 없었습니다. 나가야지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둘째 날 한 열흘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동기 신부가 울기 시작합니다. 꾹꾹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무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 이제 동기 신부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때 있었죠. 신부님이 그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신부 중에서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다 생각하는 신부는 아무도 없다. 내가 제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신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신부가 안 됐지. 그래서 누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제의를 입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성체 조배했을 때 기억에 딱 이거였어요. 아그러니까 레브란트의 그 그림이었어요. 그때 꽂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 그죠? 그래서 저도 좋은 사제가 되려고 하는데 된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박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짧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석품 선고 주고 고민하다가 빈거했는데 저에게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나도 나 또한 어떻게 살려고 하죠? 끝까지 사랑하자, 포기하자. 나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정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챙겨가야 돼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 자판기 같은 이 사람은 50년 동안 헛신앙생활합니다. 아시겠죠? 나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림시기 동안 아기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가 성당 밤미사 할 때 아기 예수님한테 내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습을 담고 사는 신앙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짧게 끝났지요? 작년에 보니까 어차피 제가 길게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간 20분인가 30분 했대요. 그죠?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9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대림식이 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아가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마침 기도 없지요? 그죠? 그럼 제가 마침 기도 함께 영광 송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칠 참가는 가톨릭 성가 93번입니다.